해피 버스데이. 오늘은 예수님의 에클레시아는 말이 교회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 하늘 찬양대가 노래한 것처럼 우리가 살기를. 찬양대가 뭘 부르는지도 잘 기억 안 나세요? 20주년을 만드는 교회가 앞으로 올 20년을 이처럼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제가 20년 전에 왔을 때에 한동안 참으로 불렀던 찬송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이철호 장로님께서도 기도 가운데 첫 마음을 잊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제가 그때 그 마음으로 오늘 이 찬송을 여러분과 같이 부르고자 합니다. 1절, 2절인데요 1절은 제가 부를게요. 그리고 2절은 다 함께 부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오 신실하신 주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다 함께. 지나온 모든 세월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시.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한.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20년 세월이 그렇게 짧은 건 아니겠죠.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의 3분의 1이 지나간 시간입니다. 어찌 20년 뿐이겠습니까? 40년, 아니면 제가 살아온 60년 동안에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은 나를 홀대하신 적 없으세요. 그 신실함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왔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나훈아 예수교회 2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니 하나님을 실망시킨 적이 참 많았어요. 하나님께도 부끄럽고 성공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오늘까지도 저와 함께 동행해 주고 계십니다. 사람의 아픔 가운데 누군가에게 버림받았다 하는 것처럼 아픈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우리 또한 하나님이 버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끝까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와 함께 하겠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이민자로 와서 이민사에 살지만 한인이 많지 않은 곳에 정말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정말 무릎을 맞대고 손을 붙잡고 기도한 그 시간들, 그 시간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무슨 호화로운 백악 같은 곳에 이민 온 것 아니잖아요. 앞길 하나도 모르지만 100달러, 200달러 들고 가방 하나 들고 오셨던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뜨거운데, 이제는 우리는 가방 하나가 아니라 가방 10개라도 부족한 것, 마치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 그 많은 식소를 거닐어 왔던 그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되니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교회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주님께서 늘 깨우쳐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건물에 투자하지 말고 사람에게 투자하라. 건물이 남아있어도 사람이 떠나면 그 건물은 흉가가 되고 맙니다. 아무리 건물이 아름답게 졌어도 사람이 떠나면 그것은 관광지가 될 뿐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에클레시아, 예수님의 교회, 나는 주님이 그리시는 교회인가, 나는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인가 하는 것을 물어보게 됩니다.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20년 후에 유대인의 랍비들이, 대표적인 랍비들이 모여서 예루살렘으로 동쪽으로 있는 그곳에서 모여서 유대인 얌야 회의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자기들이 모이고 있는 시나고게 회당에서부터 다 축출을 합니다. 출교시켜요. 그 전까지는 함께 회당에 있어도 그래도 같은 유대인인 것 때문에 서로 허용이 됐던 그들이 90년 이후로부터는 회당에 발을 디딜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회당이란 말을 하는데,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은 회당에 설 수 없으므로 그들이 모였던 곳이 에클레시아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나중에 이 에클레시아는 말이 캐톨릭 교회에서 쓰는 보편적인 교회라는 뜻으로 쓰기 때문에 그 용어도 쓰지 않아서 나중엔 키르케라고 하는, 요즘 우리가 말하는 철철한 말을 우리가 써 있는데, 원래 이 키르케라고 하는 이 말은 주님께 속한이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예요? 우리가 주님께 속하여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소속이 주님이다라는 고백이 교회라는 말뜻 자체에 담겨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크루케라는 말 대신에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먼저 쓰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저는 이 말씀과 마태복음 16장과 마태복음 18장에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딱 여기에만 나와요. 다른 복음서에는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사도행전 이후로부터는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지만은 복음서에 유일하게 나오는 건 마태복음밖에 없어요. 그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주님이 말씀하신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뭐를 얘기합니까?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신 건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교회의 반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무엇으로 모이느냐?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굳건한 토대가 되어 있는 것, 이게 교회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둘째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생각해 보는 것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주님께서 부여하셨어요. 만약 형제 가운데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해라.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이 최종적으로 말할 곳입니다.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리와 같이 여겨라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권위를 회복해야 할 때예요. 정말 우리가 어떤 문제, 사람 사이의 어떤 소송의 문제, 사람 사이에 갖고 있는 갈등의 문제를 갖고 있을 때에 야, 우리 이 문제 교회가 가지고 가면 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제는 어디로 갑니까?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가요. 법정에 가서 교회 안의 문제도 교회의 소송을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갑니다. 이거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세리와 이방 사람처럼 여겨라. 정말 우리 안에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 권위가 우리에게 바로 서야 합니다. 셋째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얘기해 줍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묶고 푸는 힘이, 잠그고 여는 힘이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교회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뭐냐? 용서의 힘을 실행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용서하라. 우리가 어떤 사람을 용서하면 그게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의 교회의 이름으로 용서하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사랑의 힘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사랑의 힘을 교회는 가지고 있잖아요. 아무리 여탄 잘못이라 할지라도 교회 들어오면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 그게 주님이 그르신 교회요, 주님이 말씀하신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면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오늘 오랜만에 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이 계십니다. 저 성찬을 나눠주는데 벌써 그 눈에 눈물이 글썽거리는 게 보이더라고요. 저도 눈물이 글썽거려요. 얼마나 멀어서 그렇지만 오고 싶었을까?
근데 오늘 교회 생일이라고 자녀 데리고 오는 그런 모습, 또 멀리서 오는 그 모습을 보면 마음이 그렇게 뭉클할 수가 없어요. 권사님 한 분이 그러세요. 목사님, 참 우리 교회 평화스럽죠? 저 이사 가려는 거 다 포기하고 여기서 살자고 그랬습니다. 아멘. 어디 가서 이런 평화를 얻을 수 있어요? 어디 가서 이 사랑을 그 여러분 들어오는 그 모습 속에서 전부 다 그런 것을 나누는데요, 그래서 저는 마음이 그냥 두근두근 좋아서 두근두근. 교회는 사랑의 힘을 실현하는 곳입니다. 동시에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에요. 이영주 선교사님 가만 보니까요, 처음에 같이 했던 분 중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가족입니다. 아시죠, 권사님? 그래서 말 안 해도요 알아요. 전 권사님이 조금 이렇게 얼굴 표정만 봐도 권사님 지금 무슨 마음을 갖고 계신지, 얼마나 힘드신지 알아요. 어제 연락을 받았어요. 이영주 선교사님 오늘 신장 이식받았던 신장인데 그게 그냥 누우면 계속 인펙션이 생긴대요. 그래서 적출하는 수술을 받는데, 하나님 교회 생일날에 선교사님 드러내는 수술을 받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근데 하나 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기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제 손길이 안 닿아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구하면 실행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혼자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두 사람이라는 말은 뭡니까? 교회가 된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의 삶에 앞으로 오고 오는 앞으로 20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앞으로 20년 후면 저도 은퇴 목사님의 반열에 들어가겠죠. 그때 라우나 일주교회에서 40주년을 맞이했으니 와서 뭐 기도를 하시라든지 축사를 하라고 그럴 것 같아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죠? 우리 조용익 목사님이 40주년 시카고에 가셨어요. 저도 이렇게 그려봅니다. 그러면 제 나이가 그때 80입니다. 아직 뭐 말도 좀 더듬지는 않겠지만 그때 제가 무슨 말 할 수 있을까? 저는 이거 하나, 예수님이 꿈꾸셨던 교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 예수님께서 바라신 교회, 예수님께서 원하신 교회, 교회가 권위의 교회다운 예수님의 교회로서의 권위를 회복하고 용서와 사랑과 기도를 실천한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감동적인 일입니까? 너희가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도 매일 것이요, 하늘에서 불면 땅에서도 부는 것이다. 이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 아닙니까? 오늘은 여기서 설교를 끝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4시에 예배가 있는데 주책맞게 설교 길게 하면, 그러나 하나만 생각합시다. 이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다. 아멘? 예수님의 교회다. 이 교회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야. 누가 뭐라 그래도 이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야, 예수님의 에클레시아야,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교회다운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다. 그런데 사람이 주인이 되고 사람이 주고받는 것처럼 되는 일이 있으니 교회의 권위가 땅에 실추하고 말아졌습니다.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가 20년 동안 함께해온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앞으로 20년 동안 더 나간다 할지라도 이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주님,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감사히 여겨서 이곳에 들어오는 이들마다 예수님의 용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는 모든 일이 되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